이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행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또 그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행복하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죠? 다 행복하고 싶으시죠? 우리는 그런데 종종 행복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거나 일시적인 만족에 의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나 품행, 기쁨, 그리고 평화의 대부분은 모두 우리의 오래된 학습된 행동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하는 언어 습관, 내가 하는 행동들,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래전부터 오래 학습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학습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학습이 되었으면 우리는 보는 매사가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컴퓨터와 같아서 프로그래밍 한 대로 움직입니다. 오랫동안 불만에 집착하고 옳지 못한 것에 집착하면 내가 부정적인 패턴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은 부정적인 부모나 환경으로부터 왔습니다. 난 원래 걱정이 많아요. 늘 불안해요. 그리고 난 왜 이렇게 좀 우울한지 몰라요. 이게 우울 모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원래 똑똑해요. 무뚝뚝해요. 그럼 나 원래 그래요. 난 성격이 그래요. 막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모두 다 오랜 기간 학습된 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할 때 우리는 행동으로 행복으로 나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습관을 길러야 하는데, 이 습관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스럽고 평화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들을 행복해지는 것도 습관입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그 습관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 시간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선택하고 유지하려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행복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친다는 것은 우리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무슨 감사할 일, 특별한 일이 생겨야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제자훈련을 하면서 어느 집사님이 전에 매일 감사일기를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무엇을 감사할지 몰라서 목사님 진짜 감사일기 쓰라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과제니까 한번 써보기 시작하다가 하도 쓸 게 없어서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맛있는 커피를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와서 쓸 거 없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정말 너무 시원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보기 시작하면서 오늘은 친구와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쓰다 보니까 정말 매일매일 감사의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그 집사님의 마음이 점점 긍정적으로 변해갔고 작은 일에 아주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일에, 일상에서 작은 일에 이 감사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고 풍성하게 만들었는지를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행복해지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행복을 만드는 습관은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일이 막 나에게 생겨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예. 잠언 17장 21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하는 습관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습관화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전쟁 중에 적군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 긍정적 조건 반사를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예, 생명의 위협 앞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예, 한 형제님은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이렇게 빠져 있었는데, 그는 매일 출근할 때마다 오늘 또 정말 힘들겠다, 피곤하다, 그 진짜 보기 싫은 그 과장님 오늘 또 봐야 되겠네, 진짜 짜증나네, 막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오늘 내가 이거 무슨 프로젝트를 이거 못했는데 진짜 오늘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근심으로 짜증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는 자기가 날마다 우울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을 자기가 느끼게 된 거예요. 인식하게 된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정말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놀라서 그날부터 그는 자기가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기로 결심을 하고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정말 짜증나게 하고 그 싫어하는 과장님의 좋은 장점을 찾기 시작하면서 좋은 점, 그래, 며칠 전에는 과장님이 커피를 한 잔 타가지고 와서 나에게 커피, 김대리 이 커피 좀 마셔 하면서 나한테 커피를 주셨지,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막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가짐이 바뀌면서 그 직장에서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이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를 깨달았다라고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 바꾸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생각을 선택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로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칭찬하고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을 섬기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섬기는 것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습관이라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봉사와 나눔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도록 우리는 이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이제 이 큐티를 해야지, 오늘 내가 새벽 예배를 가야지, 내가 오늘은 성경을 10장 읽어야지, 이런 것들이 다 선택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데, 이 훈련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선택할 때,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 훈련할 때 그 집사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기도와 성경 묵상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처음에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었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자기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신의 삶이 풍성하고 의미 있게 변하는 것을 경험을 했다고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훈련이고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선택입니다. 내가 이것은 먹지 말아야지, 나의 몸에 해로운 거야 하면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규칙적인 운동도, 충분한 휴식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이 필수적인 것들을 우리가 저절로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것을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고 계시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정보를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로 결정해서 입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입력하는 것만 출력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정보를 입력하는 것만 출력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만 출력한다는 거예요. 이 위에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사람들은 사소한 일상이지만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으로 새롭게 프로그래밍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이 부정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새롭게 바꿔야지 하면서 노력하면서 훈련하면서 그렇게 나의 마음에, 나의 뇌에 프로그래밍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환경에 처하거나 성적이 안 나오거나 승진의 기회를 놓쳤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어려운 삶 가운데 새롭게 행복을 프로그래밍하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을 제가 한글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자라는 게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야말로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낮아져서 없이 지낼 줄도 알고 풍족하게 지낼 줄도 압니다. 온갖 처지와 모든 상황에서 곧 배부르든지 굶주리든지 넉넉하든지 모자라든지 간에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안의 능력은 무엇을 막 엄청나게 기적적인 일을 잘하거나 어떠한 무슨 특별한 것을 잘하거나 막 그런 것이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능력은 네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배고픔과 배부름과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웠다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배웠다는 것은 저절로 그렇게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화를 얻는 방법, 행복을 얻는 방법, 긍정적인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방법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배우고 훈련했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우리는 행복해지는 습관을 길러내고, 행복은 나에게 습관처럼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되고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렇게 나의 뇌가 프로그래밍해서 나를 못난 자아성으로 나를 이끌고 내 인생을 그렇게 운전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이내 우울하고 경직되고 퉁명스러운 사람이 되죠. 남의 약점을 찾고 비판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게 우리의 생각의 관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긍정적인 생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뇌 속에는 세망 활성계라는 것이 있어서 기억력, 습관과 관련되어 있으며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이나 충동을 없애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불필요하고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정보를 전하지 않는 것이 세망 활성계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철로 옆에 살면서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우 짜증나. 그의 뇌리 속에 기차 소리는 부정적인 정보로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는 그 기차 소리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가 없는 저 기차 소리는 무의미한 소리라고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과연 놀랍게도 며칠 뒤부터 그 사람 한 번도 기차 소리가 울려도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이 잘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뇌 속에는 세망 활성계가 더 이상 그 정보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도 이처럼 훈련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망치는 우울한 생각도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하지 마시고 그 우울한 생각도 무시하시고 기차 소리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생각을 걸러내는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결국엔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이 전달되지 않아서 믿음과 기쁨, 평화와 승리, 행복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프로그래밍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미소를 지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의 기분을 정합니다. 우울하게 정하든지 짜증나게 정하든지 힘든 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면 직장에서 일어났던 그런 힘든 짜증나는 일들로 우리의 기분을 정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일이 많지요. 얼굴은 웃어도 속으로 우울하고 문제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통해 몸 전체에 전달될 거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오늘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는 주 안에서 아름답게 주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의 씨앗을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뿌리면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열매로 맺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생각,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건강한 생활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바꿔야겠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작심삼일을 이겨내시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할 말씀은 한 달에 한 가지씩 우리가 습관을 바꿀 습관을 정해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이 습관을 내가 바꿔야지, 들여야지, 이 습관을 들여야지 하고 한 달을 해보면 아마 한 달 정도 하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신앙과 인생을 위해 좋은 습관 한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행복해지는